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들으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죄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모두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결혼하게 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랑하며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해서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원죄를 짓고 맙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그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립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는 900년 이상을 살면서 자식들을 놓고 살도록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식 중에 하나인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배하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며 살인하는 끔찍한 죄를 짓고 맙니다. 그 후에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서 끔찍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인의 악한 피로 인해서 많은 그의 후손들은 우상을 만들고 살인하고 음란한 짓을 하며 거짓말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며 악한 사단의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맙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가 되어서 서로 죽이기도 하고 형제간끼리도 서로 죽이기도 하고 왕과 신하가 서로 죽이기도 하며 끔찍한 전쟁을 일으켜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더럽고 끔찍한 죄를 지으며 살인, 전쟁, 음란, 거짓말 같은 것을 밥 먹듯이 하며 동성애 같은 더러운 죄를 지으며 악한 마귀의 죄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죄의 노예로 살게 된 인간들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많은 사람들은 죄를 피해보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 술, 음란 같은 것으로 죄책감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죄책감에서 피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처한 상황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경건한 사람들이 21가지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살게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남을 심판하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절로 20절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우상을 섬기며 제 아래 사는 이방인들과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남을 심판하는 죄를 짓고 사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모든 인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도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살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로마서 3장 1절로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제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설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검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바른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1절로 8절까지 바울 사도의 진리의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반박하는 질문을 몇 가지로 예상하고 대답을 하는 유대인 전통 랍비의 가르침 방식을 취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그동안 바울 사도가 약 20년 정도 복음을 전파하며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거절하는 악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한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본문 1절로 8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먼저 가상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남을 심판하는 죄를 짓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자 본문 1절에서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에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 유대인들의 특권은 무엇이고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본문 2절에서 유대인들의 특권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례를 받은 그런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의 십계명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특권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 자손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영적으로 실패하며 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성경책을 보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지도 않고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약 성경을 맡은 유대인들보다 더 큰 특권과 책임이 있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먹고 사느라고 바쁘더라도 매일 새벽이나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살아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거하는 일에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3절에서 바울 사도는 가상의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본문 4절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고 하며 인간의 불신과 불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결코 흔들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이라고 한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마음속에는 거짓의 압이 악한 사단의 영이 들어 있어서 늘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과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신학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국, 미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영국과 미국 사람들에게 정직한 사람으로 신임을 받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제가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몇 시간 동안 기다리며 저희 부부는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바로 입국 심사를 받고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 사람들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인정하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프랭크 핸들이라는 제 미국 백인 친구가 도요타 자동차를 끌고 다니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요타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미국 사람이 죽는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때 도요타 사장은 텔레비에 나와서 정직하게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텔레비전을 보고 난 뒤에 프랭크 핸들에게 너는 왜 사고 난 도요타 자동차를 바꾸지 않고 계속 타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 프랭크 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요타 일본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건립해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었고 그리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게 되어서 나는 일본 사람들을 신뢰해서 자동차를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해서 거짓의 압이 악한 사단의 제 노예로 살지 말고 언제나 정직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4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십니다 라고 가르쳐주며 다윗이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며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하는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고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5절로 6절에서 유대인들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는가? 라는 계병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약속을 어기지 않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약속을 하셨는데 왜 유대인들을 버리시는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섞인 질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유대인들의 말을 적용해보면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게 되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거나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불의하다고 항의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공의롭게 심판한다고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7절로 8절에서 유대인들은 나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심판하는 것은 불의가 아니냐라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더 행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불경건한 유대인들의 이 계변은 악한 죄들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죄를 더 짓자고 하는 말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위해 죄를 더 짓자라고 계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너희들이 잘못해서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하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불을 잘 끄는 소방관이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뉴스에도 나오고 아주 유명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불을 잘 끄는 영웅이라고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불을 잘 끄는 그 소방관이 자기가 일부러 불을 질러놓고 자신이 출동해 불을 끄면서 영웅이 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변명을 합니다. 제가 불을 질렀기에 사람들이 저의 능력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며 이상한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결과가 나왔다 해도 당신의 행위는 악하며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수단이 악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악한 사단은 악을 통해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악한 사단의 이 악한 가르침을 잊지 말고 악한 사단을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며 살아갑시다. 자, 본문 9절로 12절, 본문 9절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제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설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본문 9절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개변하는 것을 이제 다 대답을 한 후에 바울 사도는 양심을 가진 이방인들과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제 아래 살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 아래 살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하늘나라에 가신 전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을 참 존경을 합니다. 그분은 대통령 때보다 퇴임 후에 더 존경받는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은 대통령을 퇴임 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헤비타트에 가입해서 손수 망치를 들고 못을 들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집을 지어주며 봉사하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갈등이 있는 분쟁 지역으로 찾아가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주일학교 성경교사이시기도 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기자가 생뚱맞게도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간음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지미 카터 대통령을 빙그레 웃으며 나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간음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여러 번 간음을 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 아래 살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살고 있는 것 잊지 말고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 겸손하게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말고 부지런히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악한 죄의 유전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며 사는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고 정신도 악하게 되어서 자기 뜻과 욕망대로 가득 차서 우상을 섬기고 살인, 음란, 동성애, 거짓말을 하며 육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바르게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 10절에서 10편, 14편 1절로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본문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시편 53편 2절을 인용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며 체득한 지식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고 모든 인간들은 이제 무능력하게 살게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된 인간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 줍니다. 저는 2001년에 영국으로 가서 영국 YM 선교사 훈련을 6개월 동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국 교회에 주일날 참석해보면 큰
건물에, 교회 건물 안에 소수의 머리가 하얀 백발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몇 명이 덩그랗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큰 영국의 건물들이 술집 레스토랑으로 팔리기도 하고 또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기도 하고 많은 영국의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들이 텅 빈 것을 보고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악으로 인해 마음이 부패하게 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곁길로 가게 되고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어 육적으로 사는 인간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을 담지 않게 되어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무자비한 사람들이 다 되고 말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마음이 부패하고 정신이 악해져서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13절로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바울 사도는 본문 13절에서 10편 5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큰 무덤으로 우리 인간들 목구멍이 마치 큰 열린 무덤같이 어떤 것도 삼킬 만큼 넓다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서 우리 인간의 혀가 독사의 독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인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은 입을 통해서 온갖 더러운 것을 토해내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혀는 마치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죽일 수 있는 지옥 불과 같다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중고등학생들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욕이 들어가지 않은 말이 한마디도 없고 모든 말이 욕을 섞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얼마나 아파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사람을 영혼을 죽이고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알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늘 아파옵니다. 제 자식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말, 파괴하는 말, 악한 말들, 욕을 하지 말고 살아라고 가르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디즈니,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면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히트가 되지 않을 만큼 모든 드라마, 모든 영화에는 반드시 욕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파괴하고 영혼을 죽이는 말을 섞어서 한다는 것을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느껴서 저는 되도록이면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며 사람들이 죽이는 영화를 보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한 말을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독설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저주와 독설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시편 109편 17절로 19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말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저주와 그 파괴되는 영혼을 죽이는 말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 꼭 명심하고 살아갑시다. 우리 여기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평소 때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 사랑과 위로의 격려의 말을 하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저주하고 뒷담화를 치고 상대방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며 사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로 사랑과 위로, 격려의 말로 상대방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5절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자, 하나님을 반역하며 죄인들로 마음의 생각이 부패한 사람들은 혀와 말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짓을 하며 살다가 이제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과 전쟁을 일삼으며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하며 결국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고 본문 16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현대사회도 보면 안타깝게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잔인한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에 우리 남한을 침공해서 잔인하게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피를 흘리며 한 악한 죄를 저질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잔인한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며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피를 흘리며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17절에서 바울사도는 죄악으로 인해 마음과 생각이 타락한 우리 인간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일을 계속하며 결국에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18절로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자, 바울사도는 본문 18절에서 끝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죄악으로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여 자기 뜻과 욕망으로 가득 찬 육적인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 심판 때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의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부패한 인간들은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며 제약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있다고 이제 결론을 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과 심판으로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 우리 마음 안에 은밀한 죄까지 덜주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너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본문 19절로 20절에서 바울사도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어느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죄악 가운데 마음과 생각에 부패해서 자기 뜻과 욕망대로 살며 악한 사단의 죄의 노예로 살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지옥불로 가서 멸망할 인간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와 지옥불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며, 그리고 율법을 대신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한 사단의 죄의 노예로 살며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의 수양과 의로움으로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보혈의 피로만, 그 공로로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의로움을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